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아주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방의 종되었던 유대 사람을 힘을 다해서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렇게 속량하고 있는데, 귀인들과 빈장들은 지금 이 건축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돈을 구워주고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들을 잡아서 종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고 참았던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그 아내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이 말은 혼자서만 이야기할 것이 온 가족들이 다 일어났다는 말은 그만큼 극한 어려움이었다. 환난도 들어오고 흉년도 들어오고 막 거기다 대고 빚놀이까지 겹치고 또 부역은 하고 성벽은 쌓아 올려야 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고 원망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요약하면 그래요. 우리가 자녀가 많은데 먹고 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살려내라. 데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당 잡혔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와가지고 곡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돈을 주고 집을 주고 또 포도원과 밭을 주면서 우리가 돈을 얻어서 먹고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또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독으로 서편 쪽에 총독했던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 사람들 대신으로 이제 아닥사스 왕의 명령을 받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들어왔는데, 느헤미야는 이 세금은 거두드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생각해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성벽을 건축해야지 되니까. 그런데 나라에다가 되는, 그러니까 바사왕 나라에다 되는 세금은 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벌써 그냥 힘이 막 백성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빚을 내어서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미 어떤 사람들은 팔려갔고 이제 또 팔아야 될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아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죠. 왜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냐면, 속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밭과 포도원도 다 팔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속량할 힘이 없다. 그래서 막 이제 큰 소리를 놓고 울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너희 동족, 너희 친족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너희들이 가서 그걸 물어주고 그 사람을 종되었던 데서부터 구원해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가까운 친족부터 쳐가지고 그 빚을 진거나 또는 종이 됐을 때 그들을 갚아주고 속량해 주라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죄를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귀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47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형제는 이촌이죠. 그리고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래서 가까운 형제에서부터 친족이 속할 수가 있게 돼 있다 그 말이죠. 49절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그래서 희년이 될 때까지 딱 정해가지고 그 값을 치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속량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지금 속량은커녕 오히려 사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대발노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5장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백성들을 종으로 사는 것을 보니까 7절에, 느헤미야 5장 7절에 귀인들과 빈장들이 일들을 앞서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앞서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그래서 대회를 모아서 모여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 빈장들 그리고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취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돈놀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를 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이방인의 종이 된 사람들을 사서 종에서부터 풀어주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량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족들을 붙잡아가지고 이것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 종족들은 너희들이 옆에서 같은 근족들이 물어서라도 속량을 해줘서 종되지 않게끔 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돈을 주고 치료하면서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유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의 지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겠느냐,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종족들의 붙잡힌 몸을 속량해 줘야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자기 형제들에게 종으로 삼았던 그 빚을 주고 취려했던 이자를 받았던 것들을 받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돈놀이 하기를 원했던 그 원금에서부터 100분의 1을 갚아주는 것으로 오히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먹고 사는 일을 일단 해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에게서 받았던 돈과 곡식과 백성에게 취했던 이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100분의 1을 돌려주니까 아주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놓고는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이 사람들이 또 바꿀지 모르니까 제사장 앞에다 가서 맹세하게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그렇게 행하겠다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떨쳐버린다고 옷을 떨치면서 이렇게 떨쳐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쳐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전부 다 이 말에 순종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 총독 느헤미야의 말의 권위가 왜 섰느냐 그 말이죠. 그건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이 서쪽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총독의 녹을 받았다면은 그 녹으로 충분히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이미 바사 왕의 술 관원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세력으로 돈도 있었고 그러한 기반이 닦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돈이 있을지라도 그 성의 역사를 힘을 다해서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를 따랐던 종자들도 역시 같이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이 고역을 하고 노역을 하고 힘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토색하지 않고 오히려 양식과 포도주 같은 것도 챙기질 않고 자기가 손수 그 일들을 갚아나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40세기를 은을 취하는 것도 받지를 않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느헤미야가 식사하는 그 식사가 하루에 보니까 17절에 기록이 되는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매일 이 느헤미야의 상에 나오는 식사가 민장들까지 합쳐서 150일을 먹일 수 있는데 매일 소 한 마리하고 살찐 양 6을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했대요. 이번에 우리 선교 가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양 2마리를 잡았는데 한 80여 명이 먹는데요, 진짜 남더라고. 엄청나게. 그 사실로 해서 오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살찐 양이 몇 마리예요? 6마리예요. 기억되는 거. 그런데 거기 플러스 소 한 마리니까 이거 지금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만큼 잔치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 먹이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음식을 대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벽을 할 때. 그러니까 돈이 영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착복하려면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부역을 하면서 자기들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팔아서 먹을 것을 다 댄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9절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저들을 치리하는 치리의 발언이 돼갖고 이 종들로 팔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귀한 역사를 했습니다. 자, 19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 백성에게 행한 일들, 자기가 사심없이 했던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으로 볼제나
사람 앞에서 자기 양심으로 볼 때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성벽을 짓는 데에서 그리고 자신이 볼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유함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복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베푸시기는 그냥 징계를 때릴 텐데 이거 무서워서 이런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청결한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면 어느 사람 앞에서나 떳떳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이죠. 그리고요,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했대요. 자기 형제가 잘못됐을 때 대신 돈을 주고 그 종들을 사서 속량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속량한 것 같은 일이죠.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청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